함께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 오늘 함께 몽독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과 부와 명예, 또 높은 곳, 잘 나가는 곳, 사람들이 알아주는 곳, 또 먹고 살기 편한 곳을 찾아서 살아갑니다. 이 일 때문에 너무 사람들이 분주해요. 그러나 이 세상 것들을 구하는 것 자체가 헛될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것들을 구하고 그것을 얻을 때가 있어요. 돈을 얻을 때가 있고 명예를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공들여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뤄놓고 나면 끝이 나든가요? 어느 순간 얻었던 것이 사라지기도 하고 공들여 세운 것이 다 무너질 때가 있고, 그래서 무너져서 막 힘들어서 어떻게 할까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또 보면 무너졌던 것이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항상 우리의 삶이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도요, 특히나 요즘 같은 우리 얼마 전부터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천재지변 같은 사건들, 한낱 바이러스 하나에 온 세상이 마비가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달나라를 우리가 가네 마네 화성에 가서 뭐 사네 마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현대 시대에 단세포보다 못한 이 바이러스 하나가 온 세상을 마비를 시켜버렸어요. 또 지금 보세요. 우리 서부 지역이나 유럽 지역에 보면 지금 천재지변으로 고온 현상이 일어나고 가물어가고, 제가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살고 있었던 달라스 지역에, 그 지역은요 비가 제 기억으로 거의 지금 석 달 조금 안 되게 비가 안 오고 있어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런 일이 있어요. 시카고도 제가 도착해서 보니까 달라스에서 있다가 오니까 쌀쌀하더라고요. 여쭤봤더니 여기도 지금 이상 기후래요. 갑자기 찬바람 불었다고.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힘을 들여도 천재지변 앞에 참 연약하고 작고 초라한 우리들의 모습을 자꾸만 발견을 하게 됩니다. 돈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 행복하다가도 돈이 없어지면 망했다고, 불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가가 오르면 힘들어합니다.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나니까 환경이 변하는 거에 따라 내 마음도 오르락 내리락,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이와 똑같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환경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순종하는 믿음, 이 믿음을 통해서 순복음 시카고 교회에 나아갈 방향과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이 창세기 12장 이전에는 전혀 나오지를 않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들어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죠. 혜성과 같이 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는 것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이미 수차례 읽고 공부하고 수많은 설교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장차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을 아브라함은 모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느 땅 어느 곳으로 가라 지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그저 주님의 인도하심만 믿고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만 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해야 됩니다. 내 생각에 이건 정말 아니지 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조차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알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도 없고 의심만 가득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믿음이 없고 정말 믿음 없는 자처럼 의심만 가득하고 도대체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나한테 이렇게 하셨을까?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99.999% 의심이 들어도 0.001%만의 가능성과 믿음을 가지고 우린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자전거를 타는데 좀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를 혹 기억하십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 정확히 몇 학년인지 기억 안 나는데 초등학교 때 자전거를 처음 배웠어요. 저희 사촌, 고종사촌 누님이 자전거를 가르쳐 주겠다고 저를 앞에다 태워놓고 뒤에서 이렇게 잡아주고 이렇게 타겠다고 말을 해놓고 저한테 사기를 쳤습니다. 잡아주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뒤를 돌아보니까 안 잡아준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누나는 저 뒤에 있더라고요. 막 씩씩대면서 사기치고 거짓말했다고 막 씩씩대는데 자전거는 계속 나가고 있어요. 저는 배운 그대로 저희 딸들과 아들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잘 타요 지금은. 자전거를 배우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과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자전거를 처음에 타지 못하는 이유가 자전거가 두 바퀴로만 되어져 있어서 균형을 잡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혹시라도 자전거 타고 나가다가 넘어질까봐, 균형이 흔들려서 쓰러질까봐 이거 걱정해서 자전거를 못 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균형 잡는 연습을 합니다. 근데 자전거는요, 선체로는 절대로 균형을 못 잡습니다. 자전거는 페달을 밟고 나가면서 균형을 잡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은요, 우리 생각은 균형이 잡혀야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뒤에서 잡아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잡아주고 있으니까 균형이 잡힐 것 같잖아요. 그래서 페달을 밟고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뒤에서는 아무도 안 잡고 있는데,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요. 우리의 삶을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게 두려워서 선뜻 행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뒤에 있어. 내가 붙잡고 있잖아. 걱정하지 말고 나와봐.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를 보십시오. 누가 물 위를 걸을 거라고 상상을 했겠습니까? 아무도 그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내게로 오라 말씀하옵소서. 주님이 오라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배 바깥으로 물 위에 한 발을 내딛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발이 안 빠지는 거예요. 나머지 왼발도 내딛고 한 발 한 발 주님에게로 걸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그 배 안에는 다른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만 물 위를 걸었어요. 나머지 제자들은요, 배 붙잡고 그냥 고개 쳐박고 그냥 살기 위해서 배만 붙잡고 있었으니까 그들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만 물 바깥으로 나와서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기적을 행한 거예요.
의심되지만 주님이 오라 말씀하실 때 말씀에 순종하여 한 발을 내디디면 그때부터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순종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안 될 수 있어요. 나는 안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처럼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때로는 그 길을 나아갈 때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해도 결국 선한 결과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주님 안에 있을 때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이 놀라운 선을 누가 이루시는 것입니까? 내가 이루는 거 아닙니다. 우리 가끔 그런 간증들 이렇게 들을 때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간증을 하는데 불현듯 우리 입술에 또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때 내가 이렇게 해서 그때 내가 이렇게 순종해서 분명 말씀에 순종한 거는 알겠는데 거기에 자꾸 내가 강조가 됩니다.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기적을 행할 때도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오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에 믿음이 생긴 거잖아요. 내가 믿어서 한 게 아닙니다. 자꾸만 내 의가, 내 행위가 드러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허락 없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질 않아요. 아무리 계산해도 내 계산에는 확률 제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불가능조차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길이 없는 곳에는 오히려 길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홍해 바다를 갈라 마른 땅을 걷게 하시더니 어떤 날은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상상 이상입니다. 상상할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처럼 아브라함이 가야 하는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성경에 이 땅을 가리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땅,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냥 땅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가야 할 땅은 내가 처음에 만들었던 완벽하게 세웠던 에덴 동산과 같고 물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고 경기는 좋고 사람들은 선하고 공기가 맑고 자연은 푸르르며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족한 땅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순종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좋은 곳이잖아요. 풍성한 곳이잖아요. 하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모세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성경에서 처음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이 등장한 곳이 출애굽기, 모세에게 애굽에서 건져낼 때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걸 몰랐다는 겁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기에는 부연 설명도 없고 하나님께서 프리젠테이션을 하시지도 않았고 환상도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의미상으로 볼 때 이건 조건문입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순종하여 가면,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하신 말씀입니다. 전제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보여주신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복의 근원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운이 좋고 잘생겼고 친절하고 사랑이 많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영이 죽고 환경이 죽고 육체가 죽게 되었어요. 하지만 둘째 아담이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던 땅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저주받은 환경이 활짝 열려지고 죽을 육체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복이에요. 이러므로 세상의 복을 쫓아 살지 마십시오. 세상의 부와 명예를 쫓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모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복의 근원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풍수지리설에 따라 여기가 좋고 저기가 좋고 뭐 어디가 명당 자리고 사람이 많고 이런 것들을 따지면서 갈 곳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척박하고 어려운 땅일지라도, 거기가 힘들고 괴로운 곳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 모시고 내가 가면 그 땅이 천국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찬양으로 우리가 드렸던 것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이 만드신 땅입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땅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모시고 가면 어느 곳이든 광야든 사막이든 다 무너지고 망해져가는 그곳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가시면 거기가 천국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천국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갈보리 언덕, 십자가 밑이어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어요. 주님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든 익숙한 환경을 떠나 갈보리 십자가 밑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처음부터 갈보리 십자가에 있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갈보리 십자가로 나아가는 첫 번째 단계일 뿐입니다. 거기가 완전한 곳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구체적이고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했지만 순종했습니다. 이 첫 번째 단계를 순종하지 않았다면 다른 말씀도, 더 큰 하나님의 계획에도 아마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에 지시하신 땅은 진정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갈보리 십자가 밑입니다. 내게로 오라, 십자가 밑으로 나아오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밑에는 여전히 주님이 흘리신 보혈과 쏟으신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주의 보혈이 흐르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치료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던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곳,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 곳, 그래서 다시금 부활하여 일어날 수 있는 곳, 바로 십자가 밑입니다. 신장 이식 수술을 기다리는 성도를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신장 이식 수술을 받기까지 약 4년 동안의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참 힘들고 어려웠다고, 너무 아프고 괴로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고통 속에 살다가 드디어 장기 기증 이식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살 소망이 이제 생긴 거죠. 근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참 놀랐던 게 뭐냐면, 그 장기 이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기 이전에는 얼굴에 정말 사망의 그림자가 가득해 보였어요. 삶에 소망이 없으니까요. 너무 힘들고 아프니까. 그런데 아직 수술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장기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수술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이 말 한마디를 들었는데 얼굴에 생기가 도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소망이 중요한 거예요. 소망. 아무 치료도 하지 않고 아무런 변화가 있지도 않은데 그저 단지 이제 수술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고통이 끝났습니다 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의 그 말 한마디가 이 사람의 생각을 바꿨어요. 고침 받으니까, 수술하니까 그 이후에는 더 좋아지겠죠. 근데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 치료하지 않았는데 얼굴에 생기가 돌고 얼굴에 생명의 기운이 보이고 사람이 정말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기뻐하는 그 모습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땅, 갈보리 십자가 밑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에요. 우리가 평생 이루어야 될 곳입니다. 평생 머물러야 될 곳이에요. 다시금 우리 신앙의 근원이 된 십자가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멀어지면 안 돼요. 우리의 소망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 밑에 생명이 있고, 십자가 밑에 부활이 있고, 십자가 밑에 소망이 있습니다. 찬송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십자가에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도 아직 그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십자가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일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말씀에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크신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유혹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삶이 너무 바빠요.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길입니다. 오직 십자가에만 우리의 살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그들이 걸어갔던 길은 결코 쉬운 길 아니에요. 만만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홍해 바다를 갈라 마른 땅을 걷게 하셨던 것처럼 모든 고난과 역경을 뚫고 나아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길 쉽지 않습니다.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가는 길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갈보리 십자가에 있는 그 생명과 부활, 축복과 변화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성령님 의지하면, 그리고 십자가를 의지하면 마침내 우리에게 허락하신 준비된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 소망을 두십시오.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길로 담대히 나아가 약속하신 모든 복을 얻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